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과 사랑이 이끄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4절, 2장 17절, 4장 2절, 고린도 전서 16장 5에서 7절, 고린도 후서 7장 5에서 13절, 2장 5에서 17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9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2장 4절. 8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감사인데요.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읽어보라.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과 또는 생명의 위협이라는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리로다 라며 뜨거운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겪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로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위로가 성도들의 구원과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3절 5절에 보면 환난을 능가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3절 5절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하나님을 관념적 대상이 아닌 고통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자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겪은 고난이 측량할 수 없이 컸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밀려오는 하늘의 위로는 그 모든 환난의 파도를 덮고도 남을 만큼 더욱 넘쳤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표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와 은혜를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두 번째는 4절과 6절입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가 상처 입은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역이 되기 때문이었는데요.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감사한 결정적인 이유는 고난의 영적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목적은 그 경험을 통해 동일한 환난과 눈물 속에 있는 성도들을
능히 위로하는 영적 목자로 빚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을 영적으로 연단하여 다른 슬퍼하는 자들을 돕는 자비의 도구로 삼기 위함이죠. 내가 겪은 아픔과 하나님께 받은 치유의 경험은 고통 많은 세상을 구원과 회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사역이 됩니다. 세 번째는 6절과 7절인데요.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동일한 승리와 구원을 누릴 굳건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당하는 시련을 보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고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위로와 승리에도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그들을 무너뜨리는 멸망의 덫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궁극적인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과정임을 알았기에 바울의 소망은 요동치 않고 견고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삶의 무거운 짐과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찾아옵니까?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갈발의 언덕을 지나지 않고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없듯이 성도의 고난 뒤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 큰 힘과 용기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는가? 읽어보십시오.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극심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자신의 한계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부활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 신앙을 체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과 교회의 중보 기도가 맺은 아름다운 연합의 열매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8절 9절에 보면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신앙의 연단입니다. 8절 9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더러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에베소 등지에서 겪었던 환난이 살 소망마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극한에 달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절체절명의 절망 속에서 가장 귀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수단,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연약한 손을 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만을 붙잡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문턱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화의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보시면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인데요.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의 감사는 단지 과거에 한 번 모면한 위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로 확장됩니다. 즉, 과거에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큰 사망의 위기 속에서 구출해 주셨고, 현재와 미래는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건지실 거고, 또 장차 닥쳐올 어떠한 육적, 영적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도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은 미래의 모든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11절에 보면 교회의 중보 기도와 그 응답으로 넘쳐난 공동체의 감사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11절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살아난 기적적인 은혜가 홀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눈물 어린 중보 기도의 조력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환난당한 사도를 위해 한 마음으로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생명을 건져주시는 은사를 베푸셨기에 이제 그 구원의 결과는 사도 개인의 기쁨을 넘어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거룩한 찬양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신앙이 감사로 풍성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방이 꽉 막혀 살 소망마저 끊어진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순수하고 진실하게.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과 4장 2절을 생각하면서 1장 12에서 14절을 읽어보라. 바울의 진정성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품었던 거룩한 진실성과 순전함을 증언하며 이는 2장 17절과 4장 2절의 맥락과 맞물려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지극하고 순수한 목회적 사랑을 감동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리사욕과 술수를 버린 순전한 동기로서의 사랑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것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4장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세상적인 언변과 육체의 지혜를 사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에 타듯 혼잡하게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결코 간계나 숨은 부끄러움, 사리사욕을 품지 않았죠. 즉 바울의 양심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티 없이 맑았습니다.
교인들을 자신의 세력 확장이나 재정적 이득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순전한 십자가 복음만을 나누고자 했던 그의 결백함이야말로 영혼들을 향한 가장 순수하고 깊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투명한 소통과 온전한 이해를 바라는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심정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거짓 교사들의 모함으로 인해 바울의 방문 계획 변경과 사도권에 대해 오해와 불신이 싹텄을 때 바울은 은폐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심정을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즉 겉으로 쓰는 편지의 글과 속마음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밝히며 교회가 자신을 완전히 알아주기를 갈망했죠.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불신과 냉대로 인해 깊은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 향한 사랑이 조금도 식지 않고 오히려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찢어지는 심정으로 온전한 영적 회복과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애썼던 것이죠. 오해 앞에서도 다치지 않는 투명한 진실성은 영혼을 향한 바울의 눈물겨운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 1장 14절 뒷부분에 보면 주 예수의 재림의 날에 함께 나눌 영원한 자랑과 기쁨인데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의 사랑은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칭찬이나 인정에 머물지 않고 우리 주 예수의 날,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죠. 그 날이라는 구속사의 궁극적 지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속사업의 최종 완성은 주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함께 흠없는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은 단순한 목회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 하늘 보좌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한 면류관이자 거룩한 자랑이 될 영적 가족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재림의 날에 온전한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영원한 안목이야말로 바울의 진정성에 뿌리 박힌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자신의 유익만을 쫓는 이기심이 가득한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여준 십자가의 참된 사역자의 모습은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도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하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사랑으로 바꾼 계획.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에서 7절에 따르면 바울의 원래 여행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원래 계획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먼저 거친 후에 고린도에 이르러 성도들과 함께 겨울을 지내며 장기간 월동, 체류하는 것이었죠. 5절입니다. 마게도냐를 경유하여 고린도로 향하는 여정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는 너희에게로 가서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아시아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곧바로 바다를 건너 고린도로 직행하지 않고 북쪽 육로를 따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이 위치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을 먼저 순방하고 굳게 세운 뒤에 남쪽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로 내려가고자 계획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6절과 7절에 보면 피상적 만남이 아닌 온전한 교제와 월동 계획, 즉 겨울을 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읽어드릴게요. 6절입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이동하는 길에 잠시 들러 얼굴만 비추는 지나는 길의 방문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여러 분파적 갈등과 도덕적 문제, 교리적 혼란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깊이 헤아린 사도는 지중해 항해가 중단되는 겨울철 내내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충분한 시간 동안 말씀으로 성도들을 훈육하고 영적 기초를 다시 세우고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기도와 배웅을 받아서 예루살렘이나 다른 선교지로 나아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긴 헌신이 나오는데요. 7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의 여행 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철저한 신앙적 전제입니다. 바울이 모든 선교의 동선과 일정을 자신의 지혜나 편의에 따라 고집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켰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교회를 향한 간절한 목회적 열정을 품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의 최종 결정권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과 미래의 수많은 계획은 과연 누구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눈앞의 편의나 인간적인 계산에 이끌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뜻에 따라 내 마음대로 풀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낙심하곤 하죠.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의 계획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겸손한 순종의 조건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이 필요하죠. 이런 마음으로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용서 그리고 사랑의 재확인.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에서 13절을 읽어보라. 그가 편지를 보낸 결과는 어땠는가? 그 결과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온갖 무질서와 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눈물과 간절함으로 써보낸 편지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참된 회개와 거룩한 영적 각성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고 이에 바울은 극심한 번민과 불안을 넘어 하나님께 넘치는 찬양과 깊은 위로를 드렸던 겁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결과가 8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부응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뭐죠? 바울의 단호한 권면과 징계의 편지는 처음에는 교인들에게 아픔과 근심을 주었으나 그것은 파멸로 이끄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영혼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회개의 7가지 구체적 열매가 나와요. 뭘까요? 참된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후회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생애의 개혁으로 나타납니다.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은 즉각적으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간절하게 그리고 죄와와 단절했고 죄에 대한 거룩한 공분, 분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 사모함, 열심, 그리고 교회의 순교를 위한 징계, 벌함이라는 7가지 분명한 성화의 증거를 나타냈죠.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문제의 일에 대하여 스스로의 책임, 깨끗함을 완전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디도의 사역의 회복과 교회의 순종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간 디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극진히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디도의 심령에 큰 안식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5에서 7절에 나오고요. 불안을 덮는 넘치는 위로와 거룩한 기쁨이 나오는데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감격이 나와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뿐이었고 육체의 힘을 전혀 얻지 못했던 바울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셨을 때 큰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또한 7절에는 영혼의 회복을 바라보는 목회적 환희가 나오는데요. 바울의 기쁨은 단순히 디도를 다시 만났다는 사실에 머물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사모하며 죄를 애통해하고 열심을 품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욱 기뻐하는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후회가 감사의 확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에 성도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닫혀질까봐 밤낮으로 피를 말리는 고통과 염려 속에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편지가 가져온 놀라운 영적 부흥과 회개의 소식을 접했을 때 사도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편지를 보냈던 그 선택에 대해 조금도 후회함 없이 오직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책망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부끄러운 죄를 드러낼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자존심을 앞세워 마음의 문을 닫거나 세상의 헛된 변명과 근심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말씀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우리를 구원하고 회개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참된 회개를 날마다 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밑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2장 5에서 11절 읽어보라. 여기에서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여기 중심 사상은 회개한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 중심의 용서와 온전한 회복, 그리고 냉혹한 정죄를 통해 영혼을 삼키는 사탄의 계책을 무너뜨리는 교회의 거룩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는 징계와 영혼을 품는 은혜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5절에서 8절인데요. 징계의 궁극적 목적인 용서와 영적 회복을 말합니다. 그런즉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교회가 행하는 징계의 목적은 죄인을 파멸시키거나 배척하는 데 있지 않고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혔던 범죄자가 대다수의 성도로부터 마땅한 징계를 받고 진심으로 뉘우쳤을 때 교회가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은, 태도는 용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 그리고 위로, 곁에서 힘을 북돋아주는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즉 회개한 자에게 계속해서 차가운 비난과 처벌을 가하는 것은 그를 절망의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는 잔인한 처사입니다. 성도들은 침례를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자답게 회개한 형제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확증하고 공동체의 품으로 다시 안아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영혼을 삼키려는 사탄의 계책을 차단하는 겁니다. 11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은 교회가 용서를 지체하거나 거절할 때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적 공격을 경고합니다. 사탄은 교회가 죄를 용인하도록 방종으로 유혹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회개한 자를 용서하지 않고 끝없이 정죄하도록 부추기거나 냉혹함과 영적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탄이 교회의 엄격한 바리새적 태도를 이용해서 회개한 영혼에게 모든 희망을 빼앗아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교회가 긍휼 없는 율법주의적 태도로 형제를 정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파괴적 계략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 10절인데요. 그리스도 앞에서 이루어지는 전적인 일치와 은혜의 순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바울의 용서는 사도 개인의 감정적 타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행해진 거룩한 구속적 결단이었습니다. 즉 교회의 참된 권위와 일치는 십자가에서 나타낸 무조건적인 용서의 정신을 공유할 때 세워집니다.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보혈로 끊임없이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아래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넘어진 형제를 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속한 교회는 어떠한 정신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실수하고 넘어진 형제들을 향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며 차가운 비판의 칼날을 겨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들을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승리.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읽어보라. 바울은 엄중한 서신을 고린도에 보낸 뒤 어디로 갔는가?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꼭 본문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죄와 분열을 바로잡기 위해서 눈물로 엄중한 서신을 써서 디도의 편에 보낸 후에 먼저 소아시아 서북부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갔어요. 이후 그곳을 떠나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이 두 장소에서 행한 일과 겪었던 심경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 한 영혼도 잃어버릴 수 없었던 목자의 깊은 고뇌와 사랑을 보여주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2절에 보면 드로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열린 문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에베소의 소요 사태 이후에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결실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 즉 주 안에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 열어주신 문은, 열린 문은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예비하신 강력한 선교적 기회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며 큰 선교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맞이했던 겁니다. 두 번째 13절에 보면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한 심령의 번민과 마게도냐로서의 이동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 도냐로 가노라.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선교적 결실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타는 듯한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확인하고 돌아오려 했던 동역자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즉 바울은 자신이 보낸 엄격한 권면, 그게 고린도 전서죠. 그 서신으로 인해 연약한 고린도 성도들이 완전히 낙담하거나 교회가 더 깊은 분열의 어떤 문제로 빠져들지 않았을까 염려했고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비록 드로아의 거대한 복음의 황금 어장이 열려 있었지만 위기에 처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생사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심령이 편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드로아 성도들과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디도를 조금이라도 더 일찍 만나 교회 소식을 듣고자 지체 없이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 그 장소로 향했던 겁니다. 바울의 이 선택은 결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소홀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선교지의 확장 못지않게 이미 침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구원과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엄중하고 거룩한 사명인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죠. 그는 눈앞의 사역적 성과보다 실족할 위기에 놓인 형제들을 더 아끼고 사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과연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때로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 성과나 사역의 성공에 마음을 빼앗긴 채 정작 우리 곁에 시험 들어있는 또는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때로는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에서 17절을 읽어보라. 고린도 교인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을 디도에게 듣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회복했다라는 기별을 들었을 때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극적인 감사의 고백이 바로 14에서 17절에 나오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등장하는 절대적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승전 장군인 거행했던 개선 행진의 이미지를 빌려와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장군이 적들을 굴복시키고 포로들과 군대를 이끌며 수도로 행진할 때 온 도시에 승리의 향을 피웠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꺾으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복음 전도자들을 이끌고 계심을 선포한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회개는 인간 바울의 언변이나 수완의 결과가 아니라 대쟁투의 총 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거두신 거룩한 승리의 증거였던 겁니다. 바울은 패배할 것 같았던 시련과 오해의 먹구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벅찬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로 15절과 16절에 보면 생명에서 생명이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자각인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개선 행진 때 피어올린 향은 승리한 군대와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환희의 향기였지만 끌려가는 포로들에게는 처형을 알리는 사망의 냄새였습니다. 바울은 디도로부터 들은 고린도 교회의 회개 소식을 통해서 자신이 흘린 눈물과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향기로 작용했음을 목도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의 생애와 가마는 세상을 향해 뿜어내는 생명의 향취이며 영혼들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엄숙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엄중한 사역의 무게 앞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옥게스려면은 거룩한 경외심과 겸손으로 반응했어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순전한 헌신의 다짐을 합니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역의 승리를 맛본 바울은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물을 타는 행위를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회개를 보며 교만해지거나 상업적 수단으로 사역을 전락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직접 받은 진리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룩한 면전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심령으로 순전하게 전파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헌신을 새롭게 다졌던 겁니다. 즉 재림교회가 강조하는 참된 교회의 사명 역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적 혼합물이 아니라 성경의 순전한 진리와 영원한 복음을 타협 없이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과 삶의 현장은 때로는 낙심과 오해, 그리고 깊은 고립감으로 가득 찬 캄캄한 밤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악취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과 경험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9과 사랑이 이끄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10과 그리스도인의 참된 직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기치 않은 고난으로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길을 묵묵히 걷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아프고 슬픈 자를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우리의 생각이 옳은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이 옳고 저의 판단이 맞더라도 그 생각과 판단을 따른 우리의 행동이 늘 바람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못을 밝혀야 할 때도
친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 제 마음 한켠에 늘 떨리는 심정이 깃들게 해주시고 함부로 얕보거나 만만히 여기지 않고 주님의 피로 사신 소중한 영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